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한 과학자가 우리 뇌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의 뇌는 무엇을 이렇게 기억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기 위하여 기능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읽고 느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끝까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시간 속에 경험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치매 얘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게 근데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 아마 정신병자가 다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서부터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심사에 평안함과 만족감이 없어서 아마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졌지?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졌지? 내가 왜 이걸 잊어버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물과 같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요, 내 앞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새로운 물이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자꾸 지나가면서 멀어지면서 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잊어지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요, 어떻게 삽니까? 그 자녀가 아주 참혹하고 참 비통하게 생명을 잃었을 때 부모가 못 살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열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어져 가면서 감정과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 안 나는 거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기억 안 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했더니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속이 텅 빈 것 같이 공간 형성을 이루면 사람이 평안히 잠이 들 수가 있는데 자꾸
자꾸 지나갔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나빴던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서 나의 뇌를 계속해서 활동시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너무 기억력이 좋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아주 주는 의미는 열왕기하서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는고 하니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혁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이 백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 우상 숭배에서부터 척결하는 것을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 그거를요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분쇄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미신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어떤 물질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그것을 깨뜨리고 누스단, 그냥 노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전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주변에 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강대국도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려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한두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유다는 평안하고 유다는 부강하고 그리고 유다는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왕, 이렇게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에 바벨론 신하들을 접대하고 영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으로 히스기야의 생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몸에 죽을 병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의 몸에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죽을 병은 인간의 힘이나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도 듣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나이 40에 생애를 끝내야 된다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면벽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통렬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게 이사야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거두겠다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생활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한 거, 이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거두지 마시고 제 생명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가 통곡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줄 것이다. 기한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도 연장되어 29년 동안 왕위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계속해서 왕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복을 주신 것, 이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뭘 말하는 거 하니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니 어차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보시고 살려주실 거라 그러면 그냥 살려주시지. 그 왜 그걸 그렇게 내가 마음 아프게 슬퍼하고 그 다음에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는가? 그런 후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가? 이거 생각을 할 때 히스기야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사람은 기억하는 것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을까? 히스기야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3가지를 그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너 사람인 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람이 말이에요. 좀 강해지거나 그러면 자기가 연약한 걸 잊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나는 하루 종일 뛰어도 나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다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해 버려요. 사람이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그가 유다 백성을 통치하는 가장 권위 있는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72도를 통치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몇 도를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72도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몇 도입니까? 8도? 미국이 몇 도예요? 52도, 52주. 바벨론 제국이 72도였어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어느 날 그가요,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천하를 둘러봅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그 사막에서 여기저기 건물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바벨론 72도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었도다. 천하에 나보다 높은 이가 없고 천하에 나보다 잘난 이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찬양하면서 굉장히 흐뭇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반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들판으로 쫓겨나가지고요 7년 반 동안 사자같이 머리를 산발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하늘 이슬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7년 반을 지내요. 그러면서 그가 7년 반 후에 다시 왕위를 탈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어요. 그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천하제국을 내 힘으로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그걸 7년만 고난을 당한 다음에야 이해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뭐 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것인데 인생이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딴 겁니까?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 40세에 죽을 병이 들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깨우치셨는가? 내가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손 치시면 나는 고꾸라지고 나는 병들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야.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이 나온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가 병 나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한테 자기 병 나은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왔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자기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병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한 가지 안 보여준 게 있어. 한 가지 그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랑했지만 정작 자기를 주장하시고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뭘 잊어버리는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계신 전능하신 존재로 의식하면서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죄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영국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가 제일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제가 이 영국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분이심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곁에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날 점점 그 신앙이 약해져가고 부족해져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게 히스기야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연약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망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기도가 막히면 생명이 끊어져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지, 이 세상의 육체에서 여기 요 기도가 막히면은 암만 애를 써도 3분 이상 못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광스러운 은총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도도 중요하고 몸 안에 있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무슨 세상에서 실패를 했다든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통렬한 회개가 마음속에서 일어난 영혼의 기도가 터질 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적인 생활이 잘 되고 있고 바르게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살피려면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요, 질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무슨 기도를 간결하게 간단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장구한 시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능력과 본능이 역사하는 척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된 시기나 교회가 행복했던 시기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풍성했다든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충만했던 때를 살펴보면요, 다 한 가지예요. 기도의 열정들이 있었고요, 기도 생활에 즐거움이 있었고요,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점을 삼았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초를 어디에서부터 두고 있는 거 하니 평양에서 있었던 제2의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제2의 예루살렘 활동이라고 하는 평양에서의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때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고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거든. 25살 왕이 되었으니 권세가 가장 높지요. 왕궁과 천하 백성이 다 자기 백성이요, 자기 재물이지, 다 자기의 것이죠.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에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역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큰 고통을 겪었나? 왜 내게 큰 고통이 임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정과 거룩한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벗어나고자 하거든요. 자꾸 도망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약해져 가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거룩한 즐거움과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요, 내가 약한 줄 알 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동행해 주는 데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실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연약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은혜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의 몸에 병이 탁 피니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병들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요 몸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이게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병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건강할 때, 그 히스기야를 나이 40이면 말이에요, 가장 왕성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이 40대에 에서도 장가가고요, 야곱도 나이 40 거의 다 돼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나이 40에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이거든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니? 나이 40이면 아직도 젊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딱 병이 들게 하셔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인생에 대하여 깊은 회한을 느끼게 만드심으로써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느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 지금 큰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 고통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멀어졌던 기도 생활, 굳어졌던 무릎을 다시 한번 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절대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기도 생활이 식어졌고 멀어졌고 기도 생활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터져 흐르는 눈물을 주님 앞에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을 쏟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